아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강건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야곱 또 에서 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기로 하시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하시고 불공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태어나서 무슨 업적을 쌓은 것도 아닌데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미움의 대상자로 한 사람을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그냥 야곱이 좋고 그냥 에서가 싫기 때문에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네가 그냥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은 끝까지 가느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말 그대로 엉뚱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도 그 택함이 계속 유효할까요? 지켜내셔야 됩니다. 물론 지켜내는 것 자체도 내 공력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긴 있지요. 내 몫을 하나님 남겨놓으셨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는 두 존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한 존재만 살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외친다고 해도 이건 거짓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우리 속에는 날마다 두 존재가 살아있어서 치고받고 싸워요. 이게 뭐냐? 내 마음속에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습니다.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데 새사람이 조금 더 세면 새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조금이라도 옛사람들이 이겨서 새사람들을 불복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의 행동들이 나로 하여금 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 승리의 어떤 퍼센트율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속에 있는 내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 사람이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행위를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서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으로 야곱을 우리 안에 있는 새사람으로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따로따로 이 사람 이야기, 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같이 두고 바라보면 우리 속에 에서도 있고 우리 속에 야곱도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야곱처럼 때로는 에서처럼 들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뜻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즐거운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장자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죠. 장자권은 단순히 그냥 장자로 첫째로 태어났으니까 갖는 권리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권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잇는 아주 중요한 그 존재가 바로 장자의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옛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는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잖아요. 우습게 여기잖아요. 대단한 거야. 별것도 아니야. 동생, 너 갖고 싶어? 내가 가져가면 내가 봐. 네가 가져오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뭡니까? 이 땅에서 물론 기름진 복이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생명의 면류관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들 아직 우리 눈에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찮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그게 뭐라고?
그럼 죽어봐야 알지. 지금 내 눈에는 지금 내 삶이 보이는데 이게 더 소중하고 이게 더 소중하고 이걸 추구하면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아유 저게 뭔 상관 있어? 여러분 그거는 내 속에 애소가 살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 성향, 내 성격, 내 본질이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죠? 아멘이죠? 우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모습은 버리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싸움을 통해서 자꾸 버리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뭘 추구해요? 장자권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멸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신자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이 이곳에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새사람의 모양이 요만큼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믿어본 적도 없고 늘 부인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새 사람이 없어요. 새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어지는 게 새 생명 그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었을 때 내가 변화된 모습 그건 성령님 예수님만 만나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내 속에 영적인 전쟁이 있을 턱이 없어요. 그죠? 육신이 바라는 대로 이성이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도만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싫다고 이런 가정 자체가 싫다고 예수 안 믿을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장자권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처럼 우리 속에 날마다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과 날마다 싸우기만 합니다. 둘 중에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합법적인 장자가 된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요 옛사람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믿었다고 새 사람부터 내가 형성이 되고 나중에 옛사람이 형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순서적으로 따지면 물론 신학적으로 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게 거의 맞아요.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맞아요. 우리 속의 인간은요 먼저 옛사람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나중에 내 속에 들어와서 또 다른 형성하는 모습이지. 자,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뒤꿈치를 붙들고 야곱이 쌍둥이지만 뒤에 태어났습니다. 동시다발적이지만 그래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고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 옛사람의 우리 속에 먼저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새 사람 야곱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에서와 야곱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어머니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가겠다고 둘이 막 싸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물론 육체적인 아픔입니다만은 여러분들 리브가의 마음 그 심정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속에서 먼저 나가서 표현하겠다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내 속에서 맨날 싸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부터 잉태해야 될까요? 누구만 잉태해야 될까요? 물론 리브가는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나왔기 때문에 에서부터 나왔습니다만은 리브가를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 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가정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이 우리 속에 새 사람과 더불어 같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만 표출돼야 될까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손과 발과 내 행동을 통해서 누구만 표출해야 될까요? 새 사람만 표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만 잉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나오기 전에 에서가 먼저 나오게 하면 안 돼요.
에서가 먼저 나오면 어떨까요? 교회적으로는 부흥이 안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하고 분쟁하는 모습이 여기 생길 거예요. 왜? 옛사람은 그렇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새 사람은요, 하나 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협력하게 만들고 성령님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 결국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고 이야기할 때 먼저 여러분들 새 사람의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이니까 새 사람은 내가 감추고 옛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활동해야지. 그러면요, 그 자체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날마다 리브가는 야곱부터 출생을 하게 됐지만 여러분들은 늘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야곱이 이 속에서 승리해서 에서보다 먼저 표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모양새가 먼저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겠습니까? 성령님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두 가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도 철저히 육신적인 성향을 띠고 이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자권을 경멸하고 팥죽 한 그릇보다도 시시하게 생각하고 배우자의 선택에서도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보기에 아름다운 이방 여인을 취했던 그 에서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앞서서 이야기를 하면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오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새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입장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갑니까? 아직도 내 속에 에서와 같은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가장 귀한 것은 천이 여기고 또 천한 것은 지이 여기는 결정이 우리 속에도 나타나요. 이걸 날마다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옛사람의 모습,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었을 때는 특별히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별미 좀 만들어 와라, 사냥한 곳에서 별미 좀 만들어 와라. 먼저 사냥을 떠났지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갔더니 이미 야곱이 몰래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한테도 몰래 그 일들을 꾸며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도망쳤단 말이에요. 왜 도망쳤어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모양새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갖췄지만 아직도 에서는 버젓이 힘을 과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날마다 새 사람의 모습 가운데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가 끝날 때마다 또 장자인 에서가 힘을 과시하는 것처럼 그때는 네가 새 사람으로 인해서 이 일을 했지만 그 다음 건 안 돼! 제재를 걸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놈 봐라, 잡으려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20여 년 후에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훈련시킨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 새 사람이 작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행동을 하나 했을지라도
또 옛사람은요, 힘을 과시해서 우리를 몰아내려고 해요. 우리의 힘을, 새 사람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날마다 키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어떻게 커요? 아이고, 새 사람아, 커라.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다 생각하고 오른쪽 뱀을 쓰다보면 새 사람이 클까요? 아니요. 경건으로 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새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새 사람은요, 그것으로만 커가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커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이 날마다 강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 아멘. 새 사람이 백전백승해서 특별히 어떤 실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만 나타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꿈꾸면서 날마다 경건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완벽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또 그 옛사람이 또 살아납니다. 지금 LA에 불나는 거 끄고 나면 그 불씨가 살아서 또 살아나고, 바람에 또 힘 날아가서 다른 데에 또 붙어버리고, 꺼진 불도 다시 발립니다. 꺼진 불. 우리가 옛사람을 이겼다고 해서 완전한 승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옛사람은 다시 계속해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사람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자꾸 제재를 가해옵니다. 압력을 가해옵니다. 이 싸움에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옛사람에게 굴복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노년의 이삭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모습. 에사이한테 장자권의 축복을 줘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던 그 아버지 이삭. 여러분, 이 이삭은요, 새 사람보다 옛 사람이 더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선 눈이 어두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것도 있지만, 그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영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영이 어두웠다라는 하는 것은요, 새 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옛 사람의 모습들이 에서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은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살아있을 때 장자에게 내가 장자에 축복을 해줘야지. 에서야, 고기 잡아와, 별미 만들어, 나한테 대접해줘. 그거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장자의 복을 허락해줄게, 축복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때가 대략 그의 나이, 이삭의 나이 130세입니다. 지금의 나이라는 개념은 조금 달라요. 어쨌든 간에 130세고요. 실질적으로 이삭이 죽은 나이는 180입니다. 지금 내가 너한테 축복해줄게, 요 사건이 일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 이삭이 뭐라고 했어요? 나 죽을 때가 다 됐나 봐. 죽기 전에 내가 이 사람들, 이 특별히 에서에게 내가 유언을 남겨야지. 장자로서 축복을 해야지.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신자로서, 나는 이제 나이 다 들었어. 아이, 젊은 사람들이나 해. 나는 아직 이제 끝났어. 아이, 난 쉴래. 이것도 여러분들 이삭의 마음입니다. 이것도 옛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조차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뻔히 돌려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이 언제입니까?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니 뭐 다 됐어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내 속에 새 사람이 살아있어서, 나 이제 늙었어, 아유 나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충성봉사는 이제 못해 라고 하는 옛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이에도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나이에도 밝은 눈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나이에도 이 나이에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세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추구하는 바가 돼야 될 줄 분명히 있습니다. 이삭은요, 눈이 어두웠고, 영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어두웠고, 이제 난 다 끝났어. 아유,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에서에게 별미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별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미. 뭘 주기 위해서 별미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의 복을 주기 위해서 별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별미 한 그릇에 팔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저는 똑같습니다. 옛사람으로 비하고 있는 에서가 너무 배고프니까 들에 나가서 사냥만 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배고파요. 집에서 하는 살림은 잘 못 삽니다. 얼마나 배고파요. 그때 동생이 팥죽 한 그릇을 주고 나옵니다. 그거 얻어먹으려고, 야, 팥죽 한 그릇만 줘. 형, 그러면 장자권 나한테 줘. 내가 그러면 팥죽 팔게. 장자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팥죽 한 그릇에 대치를 시켜버렸잖아요. 바꿔버렸잖아요. 그 모습과 지금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자권은 너무나도 영적이고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해주는 데 있어서 웬 별미? 아직 기력도 50년 더 살 기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 별미? 별미를 먹을 정도로 쇠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자의 축복을 단순히 그냥 내 큰아들이니까 큰아들에게 내가 복을 준다라는 단순한 생각만 가졌기 때문에 그 장자권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귀해 보이기 때문에 장자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위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신앙의 위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에 힘써야 돼요. 경건을 힘쓸 때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거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게 돼요. 근데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요, 이걸 잊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그 장자권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고 쫓아가고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옛사람의 모습 속에 함께 다른 옛사람들과 똑같이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몰라요. 자기 위치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경건에 힘쓰는 사람들은요, 자기 위치를 알아요. 내가 이 사이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아니면 옛사람 휙 넘어가 버려 있구나, 아니면 그래도 새 사람이 살아있어서 새 사람 쪽으로 있긴 있는데 참 연약하구나,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르는구나, 자기 위치를 알아요. 더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믿음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삶을 매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속에 날마다 있는 전쟁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전쟁 속에 날마다 새 사람을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